이제 대개 우리 젊었을 때 크리스마스는 그 이번 날 행사하고 그다음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준비했다가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송 아침까지 돌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눈도 못 붙이면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 올 때는 전부 다 꾸벅꾸벅처럼 그냥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니고 꾸벅꾸벅 예배가 저희 젊었을 때 예배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너무나 조용한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캐롤성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이전에는 좀 뭔가 흥청망청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정말 흥청망청하지도 않고 또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다 이렇게 움츠러들고 지갑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거리 모금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제도 거리 모금할 때 이렇게 시장이나 이렇게 제가 이제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보니까 그 흥청거림이 없어요. 흥청거림이 없고 오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막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들뜨는 분위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해주는 크리스마스 같아요. 원래 성탄은 조용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원래 성탄은 아무도 모르는 그냥 목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는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성탄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 낮아지신 은혜를 또 내 마음 절절히 새겨주는 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보면 이 캐롤성이 사라지고 엉청거림이 사라져버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은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마태복음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떠들썩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이 일어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일어나는 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파르티잔 제국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게르던 제국의 조로아스터교의 점성술가 사제들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적대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직할 속에 있는 도시니까 그런 적대국에 있는 그 옷차림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제들이 갑자기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주로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제 계급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있고 그다음 다른 것보다 이런 사제들의 계급이 더 높아요. 다른 문무백관보다 사제들의 계급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나 이런 장관들보다 사제들의 계급이 높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이 온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떤 굉장히 많은 군대 사람들을 끌고 시종을 끌고 낙타를 끌고 엄청난 무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낯선 옷을 입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서 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이 그냥 막 들썩들썩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극이 일어나죠. 이런 떠들썩함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탄의 어떤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시간에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동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냥 뜨들썩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지금 배를 보고 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갔겠습니까? 왕이 태어나는 장소는 당연히 수도고 당연히 왕궁이 있는 것이고 그게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왕을 경배하려면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왕이 있을 만한 곳을 찾은 거죠. 왕이 계실 만한 곳을 찾은 거죠.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을 찾아서 막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왕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헤롯이 알아보니까 그 서기관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을 갖고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가장 작은 도시. 그래서 왕이 태어나기에 참 어울리지 않는 그 장소가 왕이 태어난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맞읍시다 하면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어디냐면, 왕이 올 만한 곳, 왕이 있을 만한 곳, 왕이 계실 만한 곳을 우리가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왕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왕께 찬양합시다. 막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어디냐면 왕이 계실 만한 곳이 어딜까? 왕이 있을 만한 것이 어딜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가지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들이 야 너희들 그게 아니야 너 잘못됐어 하면서 그 앞에서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간 곳을 보니까 거기는 구유란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왕이 태어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중에서도 왕이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왕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장소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성냥팔이 소녀에 나타나 있는 이미지가 좀 강했어요. 이 성냥팔이 소녀는 안데르센의 동화인데요. 아주 가난한 집의 소녀가 그 아버지가 막 성냥을 팔아라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많이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성냥을 잔뜩 가지고 팔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사고 바쁜다고 뭐 성냥 사시오 이걸 안 보 누구 다 빨리 선물 사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뭐 즐겁게 보낼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성냥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춥지, 성냥은 안 팔리지. 그렇게 하다가 소녀가 지쳐가지고 성냥을 끌어안고 오다가 어떤 창문에서 이렇게 캐롤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인데 이 창문 안에 크리스마스라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칠만조 가놓고 그 다음에 아주 멋있는 음식 차려놓고 가족이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가 이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성냥 하나를 캐가지고 손을 녹이고 성냥 하나를 캐가지고 녹이다가 얼어 죽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아이의 영혼을 올려가는 그런 이제 이렇게 동화가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소녀의 크리스마스는 구경이라는 구경.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고받은 선물을, 나도 선물을 주고 너도 선물을 주고 그 주고받은 선물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식당을 차려놓고 그 따뜻한 난로 위에서 행복을 꿈꾸면서 그 행복을 나누면서 즐겁게 파티를 하는 날. 그런데 성냥팔이 소녀는 그게 끼지 못하고 구경하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관객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나는 구경꾼이 되는 이런 이미지. 뭔가 막 떠들썩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나는 끼지 못하는, 그냥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탄의 이미지가 왜곡된 거고요. 진짜 성탄의 이미지는 성냥팔이 소녀와 함께하는 성탄이에요. 성냥팔이 소녀를 창문 밖에 두고 우리가 그 따뜻한 실내에서 난로를 피워놓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성탄, 그러니까 안드레센이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진짜 성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성탄. 우리끼리 행복한 그게 성탄이냐, 아니면 그 창문 바깥에 있는 성냥팔이 소녀와 함께하는 게 성탄이냐, 이걸 동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서 던지는 동화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독일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건 섬김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면 왕의 자리에 와야죠. 왕궁에 와야죠. 모든 사람들이 딱 쳐다만 봐도 와, 왕이네 강체가 빛나고 뭔가 권위와 영광과 위엄이 뻗나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고 높이는 모습으로 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강으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왕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어디인가 낮은 데로 와야 섬겨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섬길 테니까 이리 앉아봐, 그래가지고 지금 앉혀놔놓고 야 내가 섬긴다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 고문이에요. 막 이거 빨리 끝내자. 왜 그렇게 막 합니까? 사진사 딱 해놓고 기자들 또 불러 모아놓고 쫙 사진 한번 찍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거는 진짜 낮은 자리입니다. 진짜 낮은 자리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나를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노숙자 예배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전체를 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한 20분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니라만 다를까 잔치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목사님이나, 이래 와가지고, 찬양도 막 캐럴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워십, 또 참무라고 그러대. 참무하는 팀도 와가지고, 막 하고, 그래, 막 저거하고 선물도 막 다른 때보다 한 두세 배 해놔놓고 가가지고 그것을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뭐 애답달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시면 여기 오셨겠구나. 이 자리에 왔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 말구이에 오셨습니까?
왜 정말 왕궁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왔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를 섬기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리는 어떤 만나는 자리냐면 내가 가장 낫다고 여기고 내가 가장 초라하다고 여기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와 상황이 성탄의 주님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화려한 네온사인이 있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 가장 힘든 사람이 있는 자리, 정말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가지고 있겠다는 그 자리가 성탄의 의미가 피어나는 자리예요. 이 동강 박사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배를 보내가지고 구유로, 그 말구유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갖고는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의? 오직 성령의 은혜만.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성령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성령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성탄이구나, 이런 게 성탄이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걸 깨닫은 분들은 성탄절날 선물 사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주님이 있지라면 가장 찾아가서 함께하는 자가 누굴까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군산인가 어디가 그거는 매년 성탄절만 되면 무슨 동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해갖고 이름이 없는 독지가가 지금 2004년부터 거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4만 원을 했대요. 54만 원, 540만 원. 지금은 올해 가서 했는데 8천만 원 정도를 했대요. 점점 잘 사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름은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이름 없이 갖다 놓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누가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놨는데, 전화를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가기, 누군지, 그래가지고 뉴스 나고 떠들썩해 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올해는 8천만 원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8천만 원인데 그래갖고 지금까지 10억 정도를 했대요. 10억 정도. 왜 그럴까요? 이름도 안 밝히고요. 그냥 전화해갖고 탑차 밑에 있습니다. 이러면 그래 가면 그 있고, 지금도 그래서 그 시에서는 이 의인의 이름을 빌려갖고 그 의인의 글이, 천사의 글이 해가지고 글이도 하고 지금 막 그런다는 뉴스를 봤어요. 예. 왜 그럴까요?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성탄이 뭔가? 성탄이 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는가? 왜 예루살렘 왕궁에 화려한 방파제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오지 아니하고 왜 초라한 말구유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를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 안 뒤져도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여성들은 병실에 있으면 우리 병실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위로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래주면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성탄의 주님을 만난 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나 모르니까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서기관들이 성경에 박사예요. 박사가 되니까 성경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지금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하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안 찾아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의 박사라고 성경에 대해서 모든 걸 내가 깨뚫고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하고 절대 이꼴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이 절의 중들이 죄송합니다. 스님들이 이거 할 일이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설법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이 아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도 예수를 못 만나요. 그 다음에 헤롯이 있습니다.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뭐예요? 자기 그 태어난 아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면 적대적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의 소식을 알고도 예수를 알고도 예수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도 뭐냐 하면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요. 교회 조금 와가지고 예수도 못 만나고 그냥 교회가 뭐다 성경이 뭐다 그냥 더러운 풍어는 있어가지고 그것 갖고 그냥 예수님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무수한 유튜브들이 있고요. 무수한 그런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전도를 우리가 더 잘해요. 그냥 댓글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교회 욕하는 열정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면 대개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라크 동부하고 이란을 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그 파르티잔 제국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이 파르티잔 제국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3시간 걸려요. 그 당시 낙타를 타고는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기간 동안에 그 중동의 강야는 한낮의 더위, 한밤의 추위, 그 다음에 도적과 강도떼가 으뜩실거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그 3개월의 거리를 그 배 하나를 보고 그 3개월을 거쳐서 그 위험한 길을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 이게 은혜.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은 조로아스터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 자기 신을 뒤에 제껴두고 누구에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고백을 자기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은혜가 사람이 돼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다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벨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벨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배죠, 예배. 그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 배를 보고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뻐야지 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냥 잘 안 웃는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 그러면 씩 웃으면 보기 진짜 싫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뭐냐면 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던 마음이 우러나는 기쁨이거든요. 와, 내가 드디어 아기를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이 기쁨이 그들 안에 넘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자기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수는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하고 글자를 읽는 거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제목들을 줄줄이 외우는 거하고 올려드리는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서 교제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과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익숙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의 강도 알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그냥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기억하겠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끝나는 마지막,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의 열매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가 되셨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 성탄의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일 박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 많아도 괜찮아요. 가부가 두랩돈 500원짜리 2개를 딱 던졌는데 500원짜리 2개를 딸랑 던졌는데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이야, 자기의 모든 걸 넣느니라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저기 오병이요.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정신까지 물고기 두번 버리다 뜨는데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서 축복해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제가요, 이 거리모금을 하면 참 많은 걸 느껴요. 많이 느껴요. 제가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하다 보면, 야, 한 100명이 지나가면 한 3명 정도가 하거든요. 그러면 딸랑딸랑 해도, 야, 이 사랑을 찾는 게, 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랑을 가지는 사람을 찾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루 종일, 한 3시간 서 있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아놔놓고, 야, 너희들 중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갖고 있는 사람을 어디 있느냐 찾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1,000원짜리를 넣는 사람도 있고, 500원짜리 넣는 사람도 있고, 5,000원짜리 넣는 사람, 10,000원짜리 넣는 사람도 있고, 50,000원짜리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1,000원짜리 넣으면, 에이, 요즘 1,000원 갖고 못 쓰겠네. 이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안 넣고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돌아가가지고 그거라도 넣는 거 아니냐? 그거 넣는 거, 그것도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작은 예물을 드릴 때,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참 기쁘겠다. 참 고맙다, 딸아, 고맙다, 아들아. 이런 마음을 느끼겠구나. 이걸 거리모금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왕궁의 화려한 장소에 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 오신 겸손한 왕,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나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